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19장입니다. 19장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교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시고 우리가 오늘날 내 삶과 내 모습을 비춰보도록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자, 19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롯이 좋아서 찾아 들어갔던 땅이 어디라고요? 소돔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근데 양심적으로 좀 뜨끔하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은 뭐 할렐루야고요. 안 계시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믿음의 사람이 세상조와 세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또 얘기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을 교회에서는 하고 있죠. 그죠? 세상이 너희들의 목적이라고. 그죠? 언제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저 이용할 뿐이고, 그죠? 목적은 어디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아유 복 받은 거고, 잘못되면 잘못 믿은 거고, 그죠? 적어도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맞든 오늘 말씀이 틀려먹었든, 아니면 말씀은 맞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든,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이 좋아 들어갔던 롯과 롯의 인생과 롯의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쌀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예, 그죠? 완전히. 예, 뭐 자식들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새끼를 낳을 정도면은 이거는 말다 했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고도 더럽고도 벌레 같은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뭐 욕망으로 인해서, 인생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요즘 세상은요, 동일한 소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외하고요. 내 욕망 때문에, 육의 정욕 때문에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병이 만연하고 이 세상에, 그죠? 온갖 마약과 더러운 것들이 넘쳐나는 창궐한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 땅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이 세상을 분별 없이 그냥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아무 정신의 내용 없이 살아가시는 모든 그 삶이 여러분 롯입니다. 롯. 교회 안에는요 롯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다 바친 돈으로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롯이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라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극적인 얘기 안 하고, 그런 롯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성공해서 더 많이 돈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왜지? 교회가 부흥하니까. 큰 교회도 그래야 찍을 거 아닙니까? 수천억짜리 교회를. 그런 세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할 게 아니고, 야, 나는 도대체 어떤가 라는 것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린 롯과 롯의 가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뭐였죠? 54페이지 맨 밑에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불신 세상의 모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모델이었음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은 부분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3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로 심판받은 역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물 심판은 무엇을 예고한 것이었습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불심판이 한 번 있었죠? 네, 소돔 고모라 땅의 불심판은 무엇을 예고한 것이었죠?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우리는 다 공부하였습니다만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그 원인이 뭐였죠? 뭐 때문에 심판받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요, 정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욕적으로 돈과 성과, 그죠? 돈이 있어야 성을 즐길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성, 이게 막 정욕적으로 창궐하더란 말입니다. 예. 네.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면요, 불심판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정욕적으로, 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엉겨붙어 이맛 성적인 죄가 이 세상에 창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이런 어떤 인간이 짓는 이 죄보다도 더 이런 것들을 더럽게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한 가지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대하여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기를 원했고 생육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땅을 그렇게 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근데 어떻게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조성되어지고 세워져서 그렇게 이렇게 번성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육적으로 번성을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무시하고 짓밟았을 때 하나님은 매우 거기 보면은 이제 인간적인 의인화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성경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임박했어요. 정말로. 여기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읽었듯이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미친 영감쟁이 정신이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 소돔 고모라 땅에서도 뭐예요?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아주 우습게 여겼더라는 거죠.
심판은 무슨 심판? 예? 사람들이 안 들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무섭죠, 사람들. 예. 그래서 성경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똑같아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만에 빠져 있을 때 불현듯이 하늘이 불에 탄다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탄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이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무시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여러분 정말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도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왜 안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좀 그렇게 보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말씀 배우고 그다음에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거는요 빼먹는 거를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뭐 별거 좀 근데 내 비즈니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이 뭔 작정을 해도요, 내 비즈니스는 타격이 안 받는 선에서 쫙 이렇게 해갖고, 그죠? 주로 이제 토요일, 주일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일 보시고 넘어가시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될 일인지. 가급적이면은 내 하는 일, 내 비즈니스는 좀 손해 안 보고, 그러려니까 뭐, 결국 손해보는 날짜가 언제예요?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별로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 그 주로 이제 그런 주일날이나 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날을 택해가지고, 뭐, 다른 볼일 보고, 이러는 경향이 없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심리가 말이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만약 있다면, 참, 그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너무 소중한데 이 부분이, 목회자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너무 소중한데 그 부분이 없어. 이 자리에. 그러면 안타까워요, 이게요. 이분이 이 말씀을 꼭 들어서 너무 복될 텐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사정이 다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지금 여기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는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오히려 이렇게 더 중심으로 여러분의 그 삶을 그런 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가장 우선순위에다 놓고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실 마음은 없으세요? 우선순위를 말입니다. 못내 이 예배나 또는 기도회나 또는 뭐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자리나 등등 이런 자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생활에 들어가 보면 우선순위가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정말 뭐 마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면은 롯이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 3장의 말처럼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멸망받을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동이 똑같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다르죠. 물론 구원받은 가 받지 않은 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모습이 비슷하다는데 기분 안 나쁘세요?
예? 안 믿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 보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 돼도 뭐 좀 비슷해요. 그런데. 예. 나도 비슷하게 닮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정도로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서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읽었던 내용을 연결해서 기억 속에 담아놓고 3장 3절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생각을 이어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에이, 뭐 심판 좋아하네. 에이, 예? 아무 일 없던데. 우리 아까 읽었죠? 사람들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웃기고 있었어. 세상 좋기만 하더만. 그러더라는 얘기. 이게 더 무서워요.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 그러죠? 뭐 지옥 같은 소리 하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믿음의 사람의 모델인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위치에 있었던 그 지금 상황이 알려주는 그 교훈, 그 밑에 좀 내려가 보십시오. 아브라함, 성도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알려주는 그 교훈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죠? 여러분, 19장. 자, 7절부터, 19장 27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서부터 뚝 떨어져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와 같이 있었더라고요? 예.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대로 이 자체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소 불편하고, 그죠? 어렵고, 예. 그래서 이 위치, 이 삶 자체가 환란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말씀, 2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 유황불이 떨어져서 타는 저 소돔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끌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잘 보이는 언덕에 세워놓고 보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해하시겠죠? 2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이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죠. 그죠? 네. 보게 하신 겁니다. 예. 자, 결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알려주는 경우는 뭐냐면 결코 멸망받을 도속에서 육신의 쾌락을 좇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멸망과 저주의 도성에서 먹고 마시지 않는 광야의 삶 자체가 고난일 수 있고 환난일 수 있으나, 그죠? 시련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믿음의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휴거 받아야 되는데 휴거. 여러분, 휴거라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에서 딱 지워버리십시오. 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휴거를 싹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휴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휴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소돔 고모라 성이 아닌 삶의 이 누리는 삶이 아닌 거기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과 뒤섞여 살아요. 보면은 롯처럼 세상과 뒤섞여 살면서 교회는 다니지, 듣는 얘기는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반작용으로 자꾸 이 휴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휴거는 없습니다. 들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냐 하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도 나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휴거를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 속에는요, 왜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보호받고 살다가 싹 들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없어요, 속에. 어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잘 믿고, 응? 믿음 생활 잘 하면 환난 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응? 영육간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줘서 환난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응? 너희들은 환난 중에서 싹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고 털끝도 건들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는 우리 아까 이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읽었지만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네? 지금 약 2000여 년의 시간 동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 때부터 제자들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고 이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하고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은 휴고도 못 당하고 그러면 믿음 생활을 못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꼴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야비하고,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정욕적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 고난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내가 내 존재부터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야 되며 존재부터 주님께서 나를 처리하셔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날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고난이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철저히 교회 다니면서 어찌든지 잘해가지고 환난의 때에 싹 들림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 나오더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이 2000여 년 동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풍파, 고난, 핍박, 순교 그 가운데서 진장분장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고생 안 하고 여러분 아무 환난 안 당하고 싹 휴가 당할 생각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비한 짓이에요. 그런 잘못된 신학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그릇된 휴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여러분. 그래 고난 중에 우리가 그걸 감당이 되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세상과 연락하고 적당히 살고 롯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고 그리고 살다가 그거 보호해 달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바치고 그러다가 고생 안 하고 나 휴거 시켜주세요. 이런 심리예요. 전부 다 대부분이 이런 심리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떨어져 나와 있는 소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소돔의 말하자면은 그 요단들입니다. 그 비옥하고 그 풍요로운 요단들 그리고 그 성읍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도 떨어져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바운더리 자체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 자체가 벌써 환란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도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뭐라고요? 환란이잖아요. 그죠? 네. 분리된 삶.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온 영혼과 내 마음은 세상 정욕으로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에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와 있는 삶. 그래서 혹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고 감수하는 삶. 그죠? 왜 그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자체가 환란이라니까요.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그래야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까 저 주일 얘기, 날짜에 그런 얘기도 좀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요령 피우는 분들도 있어요.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건 괜찮아요. 예? 믿음 안에서 자유라는 게요, 있는 거예요. 날짜에 얽매이는 건 어차피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아닌 것이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비즈니스는 손해 안 보고, 그리고 뭘 손해봐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를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배우는 거를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택하는 거죠, 먼저. 그게 내 안에, 원래 내 생활 습관으로 내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미 천국 관심 없어요. 내 생활이 관심이죠. 예배 관심 없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다음을 어떻게 기약합니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눈앞에 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양심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최일순위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언제 부름 받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1순위를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한 번, 조금이라도 더,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까 그래도 우리 전사님 말씀을 잘하시죠. 단 한 번이라도 세상에 있을 때 심장을 더 들이다 가는 것.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단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다 가는 것. 이게 1순위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활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그래야 어디를 가든 자유하세요. 이게 되는 거지. 아니면 방종이죠. 방종. 아니면 제가 여러분 방종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아주 주범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위치 자체가 뭐라고요?
환난이다, 시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뭐예요? 그래야 무엇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예. 즉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세상의 어떠함을 이렇게 분별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지금 19장 27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끌고 와가지고요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심판받는 거를. 소돔 고모라 땅이 불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분별되어져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은 반대로는 세상과 함께 있겠죠. 세상과 함께 뒤엉켜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 봐야죠, 그죠? 그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봐요? 떨어져 나와 있어야 보지. 아브라함의 위치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보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9장을 정리하면서 롯을 통하여 받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자, 여러분 교재 좀 보세요.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이 주는 돈과 힘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잘못된 거죠. 세상과 더불어 그리고 쾌락을 즐기던 자였다. 우리가 공부해 본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 보면은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그냥 안 보여주고 싶은 건데, 뭐 읽으면은 뭐 여러분 다 읽게 되긴 하겠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 자, 보세요. 옛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 의인이 저인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상하는 마음이 갈등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아유 대충 살아도 다 구원받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노심초사.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장의 롯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즉, 좀 더 나가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 핵심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롯의 시대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번 돌이켜 봅시다. 맨 처음에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노아 이전에 더 있었는데. 아벨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벨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잘 지냈잖아, 그죠? 예배 잘 드렸죠. 예,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진정한 제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를 죽여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중심이 그래야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그죠? 예배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즉, 롯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그 본질적인 정체성보다는, 직무보다는 롯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면죄부 받아가고, 아, 나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도 주일 지켰다, 오늘도, 요번에는, 오늘도 11조 드렸다. 이렇게 종교 행위하고 마음의 면죄부 받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세상에 천지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돈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치는 돈으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럼 진짜 교회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 세상을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같은 모양으로 세상과 구별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저들에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말이죠. 응?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교회란 세상에 우리 각자 흩어져서 나가는 삶 너무 외롭고, 그죠? 고독하고, 또 힘들고, 힘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싸워 나가려고 하니까. 응?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가 있어요. 응?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교회에 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확인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구나, 감사하다, 응? 이러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관계성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격려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지쳤던 이 몸과 마음을 교회에 와서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네. 거기에는 여러분 현실적인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것을 서로 주고받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현실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졌고 하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진 사람은 가졌다고 교회에 와서 가진 것 때문에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교회 아니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졌다고 내 못 가진 형편 교회 안에서 다 이 해결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그게요. 틀린 거예요. 예? 뭐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교회 안에서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할렐루야. 이 아벨처럼, 또는 있죠, 노아가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오늘 또. 그죠? 크게 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삶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걸을 해요, 구걸을. 나 안 도와주나, 그러고. 응? 이게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도와주고 싶지만 슬퍼요.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먼저 그게 아니라, 나는 없어요, 나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나는 힘들어요, 안 도와줘요, 교회가? 이게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우게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 와서 손만 벌려. 이건 아니죠. 내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변하질 않아. 그건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얼마나 슬픈 모습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세상 나가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이 정신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참 본질적인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세워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스러운 거예요. 또 앞으로 되겠지 뭐. 응?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해야지 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악취가 풍긴다. 악취가 지금 걸어다니면 악취가 막 풍겨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그 현실이 영적으로 악취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를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롯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직도 많더라는 얘기예요. 예. 앞으로 날짜를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휴거주의자들처럼 그런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이 최후의 심판주로 지금 당장에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정신 안 드세요? 그러니까 휴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게. 세대주의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꾸 전후서를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 줄 제가 압니다만은 그 내용은 공중 들림받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시간을 갖고 나눠보겠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날짜 계산해가면서 아직 아니다. 이렇게 요령 피우고 적당하게 살아갈 생각들을 마시라는 거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알던 거하고 틀리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롯처럼 성공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웁게 살아가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 예, 자주 말씀드렸죠? 제일 심판받아야 될 곳이 뭡니까? 세상에서.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만들어버렸어요. 롯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갖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눈을 가리워서 롯같이 비굴하게 살게 만들고 추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게끔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그렇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우 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가만 보니까 17세의 청소년이요. 60대 중반에 된 노인이 무슨 어디 아파트입니까?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세상에 미쳤지. 그 시체에다 대고서는요. 시체를 성폭행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3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결코 여러분 세상이 괜찮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도 그 짓이 하고 싶어?
시체에다 대고 살합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예? 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다 쫓아낸다고 그러죠? 너무 더러워갖고요. 말씀드렸죠? 서울 대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만 하루에도 몇 구씩 시체를 치운다 그러잖아요. 예. 죽은 지가, 그래, 서로 또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구청 직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날도 덥지. 하니까 어때요? 이게 뭐 죽어가지고 있는데 썩어서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예? 그게 대도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 시체가. 관심도 없고, 그죠? 노숙자가 1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 노숙자 10,000명 시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0명 얼마나 많아요? 응? 100명이 모여가 1000명이 되잖아요. 응? 10,000명 시대, 노숙자 10,000명 시대. 이런 정말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더 흉악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 세상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시계를 딱딱딱 보고 째깍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마지막 땡 치는 12시로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시간을 좀 많이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의 경고를 어떻게 듣더라? 우습게 여기더라. 노아 시대도 소돔 고모라 때도 지금도. 그러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마찬가지로 우습게 여기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 정신이 번쩍 드시죠? 그렇구나. 여러분 바로 전하고 바로 한번 믿어봅시다. 좀 더. 네, 할렐루야. 자, 좀 더 내려가 보세요. 롯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쭉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었죠. 롯은 그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죠. 그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가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게 지금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여정입니다. 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다시 애굽에서 나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큰 재물을 모았어요. 아브라함이나 또는 롯 자신도. 아브라함과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이제 이별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작별을 합니다. 헤어집니다. 그죠? 헤어지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롯은 어디를 바라보죠? 목축하기 좋은, 살기 좋은 요단들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동쪽이에요. 아시죠? 동쪽의 의미를. 요단들로 나아갔고 급기야 어디로 갔죠? 소돔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 가서 성공했죠? 네. 그리고 소돔이 주는 육적 쾌락을 마음껏 즐겼어요. 보세요. 이게 어찌 옛날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찌 이게 그 옛날 롯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요. 그죠?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해. 그런데요, 생활 모습은요, 이 롯이에요, 롯. 오늘 따라서 유난히 제가 이런다고 좀 여러분 기분 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하고, 더러운 그러니까 이 감춰진 기독교인이지만 감춰진 더러운 모습을 성경으로 딱 까발려가지고 그냥 속이 뒤집어지게 구역질이 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덮어서 포장을 해서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조금 이해는 가요. 저도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좀 지루하게 좀 오래 했는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요, 저도 별로 마음은 안 좋아요. 안 편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 싫죠? 좋으세요? 에이, 오늘 진짜 안 올 걸 괜히 왔네. 여러분, 심판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 심판받을 자리에 거기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적어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색깔로 변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코 세상의 허무함과 악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분별 못해요. 맞죠? 나아가 비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죠?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응? 거기서 나오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거기 있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환난을 당해도 심판받으면 안 되죠. 그죠? 밑에 내려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실, 뭐죠?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삶, 그 자체. 자, 그러면 복음의 진실, 십자가의 삶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삶은 뭡니까? 십자가는 쫙 갈라놓죠. 뭐를요? 영과 육을.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놓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그죠? 위와 같이 이렇게 롯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실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진실. 즉 십자가의 삶을 모른다. 즉 그 입에도 실제로 여러분, 그 입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런 교회 색깔, 그런 교회의 그 색깔 들어보면요,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들어보면 뭐예요, 영이니 육이니 이런 말도 안 해요. 네. 겉사람이니 속사람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런 단어를 쓰지도 않아요. 아예. 그리고 돌아서 오히려 영이라는 말을 하고 육이라는 말을 하고 겉사람이니 속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다니다 보니까 집사 장로 되는 거고. 여러분,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지만 제가 그랬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험에서 나오는 예전함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제가 그랬더라는 얘기예요. 전혀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 내가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겉사람이 있고 또는 속사람이 있다는 개념조차도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싫은 소리를 여러분 좀 들어도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응? 겉사람을 알고요, 속사람을 알고. 뭐 좀 실수하고 좀 쓰러지면 어때요? 응?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응? 좀 연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다 저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네. 어떤 교회는 행사 위주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만한 교회들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 사역이 있죠. 은사 사역.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막 사회운동만 해요. 사회운동.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자꾸 뭐 000 이런 교회만 있는가 하면. 그죠? 어떤 교회는 사람 괴롭히는 교회도 있고. 새벽교회 같이, 그죠? 어쨌든 롯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그 진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예요? 종교인과 신앙인. 이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종교인은 형식 이런 단어가 어울리죠. 종교인은 행위 이런 단어가 어울리겠죠. 종교인은 그의 목적이 이 세상이겠죠. 그냥 교회 와도 이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제 색깔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어쩔 때는요, 그냥 한 사람을 놓고 갖다가 막 그냥 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요, 솔직히. 99명의 신자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달려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밟혀갖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연약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대쪽 같고 말씀이 얼마나 막 신랄합니까? 나도 전하면서도요, 저 사람 오래 못 가지 그래요. 그냥 안 나와요, 나중에는. 왜요? 저 같아도 못 나갈 것 같아. 예?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피로가 막 몰려오게끔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거기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목회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과연 목회인가라는 갈등이 밀려올 때는 여러분 오해를 시켜서 죄송한데 내가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이런 식이 목회가 아니라면은 이건 그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복음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너무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저도 문제라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한다면. 자, 넘어가죠. 어쨌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과 행위 이런 단어가 어울리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더욱 어울리죠. 육이며 한마디만 더 하죠. 속박되어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보이죠, 그죠? 이 종교인 속에는 가진 자도 있고 갖지 못한 자도 있어요. 공이 속박되어 있어요. 정말 허덕허덕거리면서 속박되어 있어 살아가는 종교인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신앙인이 있죠, 그죠? 우리 중에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반대로 인격.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 심장이 닿여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대부분요,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막 높여드리고 만나고 막 이렇게 실제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들이 그래요, 주로.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주님 내 마음 만지시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류의 찬양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찬양 자체가. 응? 그런 찬양이 아닌 뭐 있습니까? 268장 같은 거. 그것도 좋은 찬양이지만 뭐예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할. 이거는 인격적인 뭐보다는 어떤 계몽적인 거죠. 전도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막 심장을 다루는 이런 내용의 찬양은요, 못 불러요. 왜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분별이 좀 많이 여러분 구별이 되시죠?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격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장을, 그죠? 내 심장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한 시간에 종교 행위를 하는 게 형식에 맞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요. 신앙인에게 맞는 단어는 인격입니다. 인격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로신 겁니다. 그죠? 신앙인에게 맞는 단어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맞죠?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그죠? 종교인과 신앙인.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영이죠. 그죠? 영. 육이 아니라. 벌써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영이.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속박이 아니라 뭘까요? 자유. 할렐루야. 얼마나 잘 어울려요.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롯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유가. 그죠?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내려가 보죠. 롯을 통하여 받는 교훈. 두 번째로는 롯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모르는 자였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오늘날 육신적이며 현세 기복주의적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해, 성경 말씀에 정중하게 다가서는 자세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자체에 대한 이해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천사와 시간 나는 대로 예배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찾아볼게요. 두 천사와 함께 지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으며,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죠? 뭐가 예배일까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다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뭘 말하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은 찾아갔습니다. 잘 보세요.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갔지만 롯의 집은 찾아가시지 않았죠.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어쨌든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찾아갔고 롯은 안 찾아갔습니다. 소돔성의 천사들이 들어갔었어도 롯의 집을 방문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문을 통과하는 천사들을 롯이 발견하고 접대를 하고 했지만 롯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했을 때 두 천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노. 예? 밤을 경외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강청하니까 못내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롯의 집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구별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찾아갔고 롯은 안 찾아갔을까요? 둘 다 기독교인이라고 볼 때 왜 그럴까요? 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롯이 어디 있었습니까? 소돔 땅에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도 멸시하는, 하나님이 그리도 싫어하시는 소돔 땅을 좋아서 찾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성공하면서 연락하면서 살던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실 리가 없어요. 안 찾아가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이렇게 분명해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찾아가셨던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생기고,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과 먹고 마셨던 그 자체가 예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제를 나누었지만 롯의 집은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하실 땅에 거처를 삼고
그 땅에서 연락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에서 살았다기보다는 소돔이 롯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요. 우리 안에요. 롯 안에 소돔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영적 교제는 예배죠.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예배요. 그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1절부터 보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멀리 떨어져 있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죠?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 모세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멀리서 경배하는 이 자체는 좀 유치하지만 구분하자면은 이거는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절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자, 이제 단이 만들어지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제사를 지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네, 우리 예수 십자가 믿죠? 네, 십자가를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피가 지금 백성에게 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성격이죠.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 즉 롯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모르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세 번째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롯은 성도의 연합의 법을 깨뜨린 자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삼촌 아브라함과 평생 같이 갔어야 돼요. 예. 그런데 성도의 연합 관계, 지체지간의 관계를 이건 헌신짝 대하듯이 그냥 새신 신으면은 헌신짝 짝 벗어가지고 그 가게 그대로 내 던지고 가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 지체지간의 관계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롯이? 돈 좀 생기니까. 그죠? 딱 눈앞에 살만한 게 보이니까. 관계성은 없어요. 교회 안에 오늘날 정말 비정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복음의 그 내용, 십자가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있어 흘러서 외형적으로 가난하든 부자는 상관없이 그래서 서로 도와주며 서로 격려가 되며 힘이 되며 모이면 그래서 교회가 돼서 그래서 서로 귀하고 서로 사랑스러워서 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그게 그래서 노래하는 게 예배며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영적 교제. 예? 여러분 사도신경 문제를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대목이라 그랬어요? 예? 뭘 교통을 하기는 뭘 해요? 예? 그 사도신경을요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낭독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 4장 보면요. 성령 안에서 너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힘을 얻는 곳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고 싶으세요? 교회 오시면? 거 보세요. 문제 많은 교회예요. 안 보고 싶죠. 어쨌든 우리 예배 스타일이 그래가지고요. 끝나고 나면은 제가 앞에서 이거 좀 그래요. 근데 앞에 나와서 나보고 손 내미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쏜살같이 날려가지고 그냥 식사. 그 뭐 이렇게 밥 먹는 게 급합니까? 예? 참 이거 좀 이 사도신경 하지 맙시다 이제.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믿습니까? 교통하는 거? 응?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니까 좀 구구절절이 좀 잔소리가 많았네요. 우리 안에요 형편은 다 달라도 한 가지 정신은 동일하게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예? 나 없어도 나 복음으로 살았어. 예? 나 몸 아파도 나 복음으로 살았어.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정신이 통해야 돼요. 그 정신이. 그 정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막 즐거워요. 교회 오면 참 같이 있는 것만도 힘이 됩니다. 같이 있는 것만도 격려가 돼요. 그게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필요 없어요. 종교 행위나 시키는 교회 필요 없어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3번까지만 합시다. 자, 밑에 보세요. 롯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연락 때문에 단칼에 관계를 자르고 떠나갑니다.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함께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는 끊고 오히려 불신자, 더럽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 교제는 잘 모르겠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친밀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이런 대목은요. 그죠? 너무 신랄하게 찌르죠?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이상하게 교회 가면 하도 교제가 안 돼. 지들끼리 영영 하는데 영 모르겠어. 응? 근데 사회에 가면 아주 정신이 맑아진다니까? 돈돈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 혹시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불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합니다. 정결한 삶보다는 더러운 삶이 더 좋았어요. 난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더러운 삶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차원으로 좀 봐줘야 되겠죠. 그렇더라도 죄는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점 한 거는 여러분에게 그냥 좀 더 쓰시라고. 더러운 삶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좀 봐주더라도 죄는 죄예요,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서 뒹군다라는 거는.
불신자들과 통하고 신자들과 안 통한다라는 것은 로봇이지. 그게 뭡니까? 예?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은 뭐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첫째, 복음, 즉 십자가가 선포돼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게 선포가 안 되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신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문 닫으세요. 목숨 걸고. 그건 사회의 독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로 성도의 삶 속에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좀 쓰러져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 적어도 뜨거운 중심은, 즉 연약함에 대하여 회개하는 중심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서로를 영육 간에 돌아보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 딱 끝나면 가버리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같이 있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같이 있다가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길을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좀 떨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나머지 고린도 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좀 길지만 우리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지체 간의 연합,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과 사도행전 4장 여러분 꼭 찾아서 옆에 백지에 옮겨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